수요일 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없어요. 특별히 이렇게 밖에 다니시면서 일을 하진 않았지만 단 한 사람, 가롯인 유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그리고 그 뒤에 사탄은 일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내일, 모레, 금요일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쉬셨어요. 그렇지만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이끌어가는,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최고의 종교 권력자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를 추종하는 제사장 그룹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예수를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죽일까,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간단해요. 스데반처럼 죽이면 돼요. 산헤드린 공회에 세우고, 스데반 너 하나님을 모독해서 증인 둘 세워서, 네, 우리가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오경을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그 소리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예수도 그렇게 죽이면 돼요. 산헤드린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살인은 종교법으로 투속형을 처해서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죽일 수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스데반 죽이듯이 산헤드린 공회에 세우고 투석형, 그리고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다간 이 성난 군중들이 이 성전을 때려 부시고 제사장들을 다 죽인다고 달려들 것 같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죽이면 합법적으로 누구도 손들지 못하게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 예수뿐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까지, 추종자들까지 한꺼번에 모두 죽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절도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기로 의논했다. 악한 계획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특혜를 줬는데 군대로 징집하지 않는다. 대신에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로마가 유대에 부과하는 모든 세금을 다 낸다. 그리고 자치를 허용한 거예요. 자치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산헤드린 공의회가 유대인들을 자치적으로 통제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법을 만들 수 있었고, 법을 어긴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이 사법권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대도 있었어요. 어떤 군대일까요? 성전을 지키는 성전 경비병들, 이들은 모두가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로마 황제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으로 구성되어진 이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은 성전 경비병들입니다.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유다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입 맞출 때,
그 예수를 체포했던 사람들은 성전 경비병 레위 사람들이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서 예수에게 십자가형과 채찍질이 허용되어졌을 때 예수를 때리고 십자가로 끌고 갔던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달라요. 백성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을까? 모세오경을 막 찾다가 신명기 21장 23절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말씀을 찾아낸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성읍에서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사람을 사형시키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걸어놨어요. 언제까지? 해질 무렵까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부모를 때리고 살해한 놈은, 이런 놈은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렸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어제도 50대 남자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부모와 아내와 두 딸을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죽였어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어쩌다 일어나면 그냥 충격을 받는데, 이제는 종종 몇 달에 한 번씩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우리도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자기에게 생명을 물려준 부모님을, 어떻게 자기 생명이 이어져 내려간 딸들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살인범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고 그 시체를 나무에 걸어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찾아내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예수를 이렇게 죽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사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로덴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1명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북쪽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리고 딱 한 사람, 유다만이 유대 지역에 있는 가리옷이라고 하는 마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남과 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연이 서로 다르고 학연이 서로 달라서 11명의 제자들이 가롯 유다를 왕따시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예수 공동체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딱 한 사람, 가롯인 유다만 겉돌았던 거죠. 어떻게 해요? 가롯인 유다는 열심당원 출신이에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제 군인들과 싸웠던, 일본 군들을 죽였던 독립군, 로마 제국과 무장봉기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유대 땅에서 물리치려고 했던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유대의 왕이 되실 줄 알았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야, 이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로마 제국과 싸우면 유대를 해방시키고 독립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 시간이 지나는데
아니, 가룟 유다의 생각과는 달라요. 가룟 유다의 생각은 뭐예요? 일단 군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에 사람 제자들을 은밀히 보내서 사람들을 20대, 30대 로마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뭐 동굴 속이든 산 속이든 모아놓고 창, 칼을 나눠주고 군사 훈련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동시에 유대 땅 전역에서 로마 제국 물러가라고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 군인들을 전부 죽이는 이런 계획을 꿈을 꾸고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병자를 만나면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때로는 율법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죽은 사람 시체에 손을 대고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 아니, 가룟 유다가 생각한 것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러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점점점 의심이,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유대의 정치적인 왕 유대를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줄 왕이 맞는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점점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이사야 55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대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대요.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걸 성경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제 경험상 이게 맞아요. 아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전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바, 아버지, 이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고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걸,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자기 생각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지막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방법이 뭐냐 하면 선생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또 요한복음 13장 2절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에 대해서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사탄이가, 야, 예수는 네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의 왕이 아니야. 야, 예수 배신해. 예수는 너하고 생각이 달라. 네 생각대로 해. 네 생각이 옳아.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자꾸 예수에 대한, 예수를 팔고 예수를 배신 때리라는 부정적인 씨앗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유다는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발로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누구야? 유다인데요. 나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지 않으셔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제사장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이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조용하게 체포해서 끌고 오지, 이 지금 계획을 궁리를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자기 발로 찾아온 거예요. 난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의 제자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협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넘겨주겠다. 가룟 유다의 생각과 이 대제사장의 생각은 달라요.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를 내가 배신 때려서 예수가 이 대제사장의 군사 성전 경비병들에게 끌려가고 로마 군인들에게 재판을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의 수많은 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줄 알았던 거죠. 예수를 석방하라, 예수를 석방하라. 그러면 가룟 유다는 이 군중들의 힘을 얻어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유대를 해방시키라고, 로마 군대 물러가라고, 이렇게 시위를 주동할 생각을 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두개인들의 가족들이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갔고, 왜? 유대나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이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주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주민의 3분의 1이 사두개인과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갔는데 그들은 모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석방하라, 로마 군대 물러가라 외치지 않는 거예요. 유다의 계획은 깨졌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자 깜짝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계획은 이거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 이건 아닌데?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 다시 은 30을 집어 던지고 예수를 풀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하면 120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하면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4달 동안 일한 품삯이지요. 마리아가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렸는데 그 옥합의 향유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유다는 선생님을 은 30,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노예 시장에 가서 은 30을 주면 노예를 하나 사올 수 있거든요. 은 30에 자기 선생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뉘우칩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값을 뭘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자기의 죄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가룟 유다는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 공동체,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된 공동체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모든 게 다 달랐지만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예수님의 공동체였어요. 오늘 우리 춘천제일교회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춘천제일교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났어요. 예수님을 제가 만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저와 만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하나 된 공동체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대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질문을 던져야 해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냥 내 생각, 내 뜻하고 안 맞으면 언제든지 배신 때리고 팔아넘길 수 있는, 예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린 분이 예수님이셔요.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서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린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가르침, 예수님 명령,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학연, 지연, 혈연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뜻을 붙잡으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실함과 충성과 동의어예요. 20년 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결같은 변함없는 신실함과 충성이 요구되어지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을 내 인생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30년, 40년 오랜 믿음의 생활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내적인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또 수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찬양하는 전도사님, 찬양팀, 또 말씀을 전하는 신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우리 교회 위에,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위해서, 또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주 여세 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